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로마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7장 9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어느 역할을, 어느 위치에 그 말씀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낮에는 등불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낮에는 태양빛이 밝습니다. 그리고 어둡지 않은 공간에 갔을 때에는 밝은 빛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새로운 또 다른 빛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걸 다르게 적용해 보자면 윤리로서 충분할 때, 상황 가운데 충분히 우리가 다른 어떤 어려움의 노력, 불편한 일 없이 그냥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잦아들어진 적셔져 있는 대로만 살아도 충분하니 말씀이 굳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막 끌어내야 될 상황이 아닌 경우에,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좀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에 어디에 계신가, 어디다 내가 담고 사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굴곡의 현장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 명확한 정의를 내리게 되시면,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소위 성숙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성장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그 언덕을 넘어서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다가왔었던, 행복했었던 말씀 그 이외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릴 적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분들, 그냥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처럼 이렇게 엄마가 가라 그러니까 갔는데 너무 재밌고 좋아요. 선생님이 날 위해 막 기도해 줘요. 그리고 정말 여기 아파요, 호야 호야, 근데 기도를 해주는데 정말 낫어요. 그런 간증들을 가지고서 교회를 나왔던 친구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에 대한 그 기준은 법이나 규칙이나 질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구절은 충분히 내용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어떻게 다가오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내가 품에 안고 자는 애착 인형과 같이 말씀이 그렇게 살갑게 와닿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이들이 외웁니다. 그리고 나와서 박수 막 쳐줘요. 잘 외운다고.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소위 부족했던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다 채워주고 아빠가 채워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채워주셨던 그 아이, 학교 가면서 달라지죠. 내 물건 뺏어가는 애들을 보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선생님한테 혼나게도 되고, 이런 걸 경험하기 전 단계에 그냥 막연히 좋았던 아이들에게 있어서 시편 23편 1절은 뒤에 있는 말씀보단 앞에 있는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 분이고 목자 되신다. 난 양이야.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서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를 시험해 볼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내게 정말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그 사건, 그 문제를 통과하며 이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를 통해 그제서야 확인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꼭 안고 자는, 함께 가는 애착 인형 어떤가요? 그 인형들은 늘 곁에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말을 걸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그 애착 인형을 꼭 안고 또는 손을 잡아줍니다. 자자 이러고 늘 자요. 그 인형은 대부분 자게 둡니다. 그게 제일 편안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낯선 환경이 되면 꼭 그 인형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손을 놓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같이 가요. 화장실도 같이 가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그 인형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거나 잠잘 때만 안고 자게 교육을 시켜줍니다. 누가 힘들어하면 그래 봐줬다. 내 인형을 좀 안고 있어. 그럼 풀릴 거야. 힘든 사람에게 잠시 빌려줄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인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야 나는 이 구절 가지고 힘을 내거든 하고서 말씀을 줘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어떤 울타리, 어떤 이런 틀과 같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시는 그런 이렇게 숄과 같이 아이들에게 적용하자면 내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 그 내 친구, 그 애착 인형과 같이 말씀이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애착 인형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데 수선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왔을 때의 모습과는 점점 달라집니다. 그 인형을 끌어안으면 안을수록 겉에 이 표면에 있는 옷감들이 다 상하고 옷을 분명히 입었었는데 어느 날 배꼽티가 되더니 옷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인형을 사랑하고 인형을 좋아합니다. 어느 날은 강아지가 그 인형의 눈을 뽑아가가지고 한쪽 눈을 잃어버려요. 이러면서 처음에 왔었던 모습과는 다르게 그 모양들이 좀 흐트러지게 되죠. 그 유재석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의 인형 병원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저렇게 인형과 같이 찾아왔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도 20대 또는 30대의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 인형을 수리를 맡기기 위하여 그 병원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금액이 얼마나 많이 들어도 똑같은 인형을 사면 뭐 2, 3만 원에 살 수 있어도 그 인형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인형의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굴 성형을 하기도 하고 그 영상을 보시면 참 의료진들의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인형을 고칩니다. 그런데 뭐 조금 고치는데 8, 9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도 그 아이를 고치는 거예요. 내 동생을 고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인형을 늘 안고서 살았다가 고치게 되면서 그 인형이 배고플 줄 모르니까 음료수하고 빵을 좀 주세요. 이렇게 주고 가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내가 떠날 수 없는 친구가 되어 있죠. 물론 그 인형 병원에서는 다음에 인형 찾아갈 때 아이고 얘가 배가 부른지 안 먹었어요. 그러고 도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음료수 이런 거. 그냥 단순히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20대 30대 그 친구들은 맞벌이가 막 한창일 때 엄마 아빠가 계셔야 될 자리를 그 인형이 채워줬기 때문에 그 인형만큼 자신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친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형을 안고서 그 인형을 사랑하고 그 인형이 팔이 빠지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인형은 인형 병원에 가면 수선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수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들음으로 이렇게 주일날 또는 매일매일의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서 묵상함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매일의 말씀 읽는 현장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골방에서 만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있던 내가 사랑하고 내가 떠날 수 없는 내 행복, 내 기쁨인 그 말씀을 수선하고자 새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직접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일은 선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만 그 말씀을 또다시 업그레이드 하세요. 말씀을 확장하세요.
십계명으로도 충분했는데 십계명과 민법과 형법과 간단한 몇 가지 법들을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한 설명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3장에는 절기에 대한 것을 정리하세요. 절기법을. 그 말은 다른 말로 절기 때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 2장, 3장에 가면 절기 때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방법을 제시하세요. 그것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말씀하셨던 것보다 좀 더 확장해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1장에서는 고의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죽여야 되는 것으로 법을 세우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바로 그 법이죠. 그런데 레위기 4장, 5장, 특별히 4장에서는 고의가 아닐 경우에, 고의로 한 일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대안을 속죄제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한 일이죠. 기준은 알고 있었는데 그 기준에 이 사안이 맞는지 그제서야 안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려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5장에 가서는 혹시 내가 그 일을 했어야만 되는데 책임을 회피했던 일들, 의도를 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고의성이 발견되어지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속죄제의 기반을 마련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증인의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경우에 그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보게 하셨는데 그것을 증언을 하지 않고 합해버렸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과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5장 2절은 부정한 것들로 인해 더러워졌을 경우, 그냥 뭔가가 닿는데 부정한 게 닿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은 부정한 일에 연관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4절은 맹세를 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에, 4절 내용을 읽으시면 뭐 지킨다 안 지킨다라는 표현이 안 나왔지만 함부로 무엇인가를 하리라, 뭐 어떻게 하리라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그것을 살펴보시는 이유는 그대로 안 한 거잖아요. 맹세하고 안 지켰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4절입니다. 그게 다 죄에 해당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지난번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선 죽여라 하는 법을 확대하셔서 이제는 고의가 아닐 경우 약간의 유예는 어떤 것인가를 해서 살리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내용들을 확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앞에 서게 하세요. 그리고는 자복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그 법을 자기 기준으로 다시 삼도록 인도하십니다. 자복한다는 말은 누구에게 말하냐 하면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번제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뭔가?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고의는 아니었지만 이러이러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속죄제구나. 제사장이 알죠. 제사장은 그 자복의 내용을 듣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은 제사 때 엄숙하게 동물만 잡히고 이게 뭐 타는 소리만 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중얼중얼 말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으로까지 설명합니다. 번제로 들고 나온 사람도 속죄제로 들고 나온 사람도 화목제물 감사인지 서원인지 말하는 거예요. 회막문 앞엔 줄 서서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소리들이 들렸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법의 처결을 따라 순종하는 과정이 속죄제로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확대하세요. 업그레이드 하세요. 말씀의 자리에서 이게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로서, 이것은 물론 순서대로 되어 있는 제사지만 번제가 가장 일상적이고 기본 제사고 번제가 진행되어야만 소제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다 알았는데도 사람들은 결국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실패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은 레위기 16장에 가셔서 전체 이스라엘을 소집하셔서 이스라엘 전체 앞에 속죄하는 그런 속죄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그 속죄제를 하나님은 이거 1년에 한 번씩 해라라고 또 법을 확대하세요.
그러니 이 5가지의 제사를 설명할 때는 1년에 한 번 이런 설명이 별로 강조되거나 드러나지 않지만 16장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적으로 고의적이든 부지불식간이든 어떻게든 했던 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말씀이 새로 찾아와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말씀이 확인되고 보완되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명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갔는데 희한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뭐냐 하면 새로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또 다시 이전의 말씀을 다시 대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전 같지 않은 것이죠. 이전에 뜨겁고 행복했고 이거야 했던 그 말씀이 아니에요. 펼쳐보아도. 생각해 보시면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 자체가 효력이 떨어졌다거나 하나님의 기준이 그새 바뀌었다거나가 아니에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랐던 거죠. 인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인형을 늘 안고 자다가 베고 자기 시작했다면 그러면 그 인형은 우리가 베고 잔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것과 달리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형태가 틀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의 선물이 그대로 보존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보석같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그 보석함 가운데 이렇게만 있다면 그건 다른 말로 말씀을 자주 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자주 대하는 생명 같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은 그 말씀의 겉면이 이미 닳고 닳았고 어떤 데는 뭐가 나기 시작하고 둥글둥글하게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이죠. 나의 애착 말씀이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기뻐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내가 꼭 붙드는 그 말씀, 누가 질문했을 때 최고의 말씀은 뭡니까? 당신의 인생에 그럼 이 구절입니다라고 말해줄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상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도를 붙잡았는데 부족한 일이 발생했단 말이죠. 회사 면접을 봤는데 이게 이 말씀을 붙들고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의 결과가 내가 예상한 거와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말씀을 내가 애지중지하고 애착하던 그 인형이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분명히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내가 자다가 깨도 그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붙들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말씀이 언제부턴가 자주 안 읽게 되는 구절이 되고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면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거라고 찾고 내 안에 심어져 있는 보석처럼 이렇게 박혀져 있는 그 말씀은 그 말씀은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더라. 신방을 하거나 누구와 상담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 특별히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신앙 공동체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어떤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내가 그때 그 말씀 꽉 붙들고 하나님 바라봤는데 아니더라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좀 거리를 두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아주 정직한 말을 한 거예요.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그 말씀을 내가 사용한 받아들인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면 이 인형은 수선하는데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들어와도 수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럼 이걸 고칠 수가 있습니까?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 그랬으니 그럼 나의 태도를 바꾸면 된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애증은 풀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문제는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매, 계명이 우리에게 이름에, 그 계명을 내가 기쁨으로 대하려고 했더니 죄가 갑자기 그 계명을 악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걷어내는 법이, 그 계명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게 만드는, 좀 거리를 두게 만드는 법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죄를 하나님은 더욱 죄스럽게 만드시는 게 목적이세요. 그래야 그 죄를 멀리하죠. 그 죄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세우실 때는 그걸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멀리하는 쪽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3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죄되게 하시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으나 우리는 그 율법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준해서 우리의 애착 말씀으로 다시 가보시면, 우리가 애착하던 그 말씀으로부터 혹시 거리를 두고 멀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열어놓으신 길들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기준을 주실 때에는 그 놀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울타리를 정해주시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울타리를 정했겠다고 해서 저기서 놀면 감시한다는 뜻이고 공이라도 잘못하면 혼낸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운동장에 뛰어놀지 않으면 학교에 있는 운동장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표시판들과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자꾸 대보면서 우리가 옳게 사는가 적용해 보는데, 그 참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점검하기 참 좋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그 말씀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주인공으로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나의 애착 말씀을 어디서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대로 내 이 말씀을 너 그렇게 들면 안 돼, 이렇게 들어야지라고 뺏어 가져가셔서 다시 가르치시는 과정은 우리에게 더 상처를 입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은 마지막 보루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심인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때 나를 아프게 해서 거리를 둔 것뿐이지, 그 말씀만큼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보여주고 알려줄 구절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어릴 적부터 새겨뒀던 거니까요. 이 말씀을 안고 있는 우리 자체를 그 애착 인형과 함께 안아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걸 꺼내거나 그거를 세탁시키거나 그걸 맡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안아줄 분이 필요해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자유케 해주시면 너희는 진짜 자유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 가운데 무엇이 들어갈까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날 보내셔서 날 십자가에 다시는 이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 문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때 그 어려울 때 안 도와주셨잖아요. 그 문제, 너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는데 어떤 것이 너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가? 그 문제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일들이 우리의 깊은 문제까지, 우리의 육신의 또는 이 마음의 상흔까지 다 다듬으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바꾸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을 쓸 수 없어요. 그냥 단순히 새로운 이름표를 붙여주고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고민하고 절망하는 것이 정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의 존재를 완전히 바꿔놓으셨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 안 바뀐 부분들, 그것까지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다 바꾸시고 녹아
지게 하시고 품어가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로마서 7장 25절 8장 1절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는 정말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반대로 말씀에 대항하려고 하는 또 다른 법이 세워져 있어 갈팡질팡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 구절을 다르게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말씀을 미뤄둘 한치의 이유도 발견할 수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이루셨으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앙금처럼 나와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혹시 서운했던 구절들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냥 읽고 싶지 않거나 거리를 두었던 구절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 말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루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오해를 푸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냐 다르냐, 네가 말씀보다 먼저 있었냐 아니냐, 이런 걸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고 지금도 변함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건데 말이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금 말씀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이 사건 앞으로 대면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시작하는 말씀 읽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손을 붙잡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 예수님은 우리가 오해했거나 헷갈렸거나 서운했던 그 말씀 그대로를 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아시고 우리를 품으세요. 우리를 끌어안아 주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특별히 레위기를 읽는 동안 이러한 새로운 제사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대면하실 때, 아이고 이것도 참 답답한 본문들이구나, 이거 어렵다,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서 읽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본문 레위기 4장의 속죄제의 문제에서, 속죄하면 죄의 문제를 대속하는 문제라면 그냥 할 수 있는, 그냥 우리가 가져온 희생제물을 각을 뜨고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려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속죄제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화목제에 들고 나아갔던 기름, 동물의 내장 기름과 각각의 기름들은 하나님 앞에 태우게 해요. 번제단에서 태울 기회를 주세요. 죄의 문제인데도.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살들은, 다른 모든 제반, 소면 소, 양은 양, 그 모든 부산물들은 가지고 진 바깥에서 태우게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길을 열어두고 계신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 앞에서도 화목의 길을 열어두고 계신 거 아니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 막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면서 되는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구나.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하나하나를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유용하나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 옳으신 말씀, 정말 옳다는 그것을 위하여 나의 모든 약함과 문제와 아픔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는 것을 증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더 이상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이 십자가의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 읽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한데 나한테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나한테는 십자가로 와주셨잖아요. 나의 가장 어려운 문제,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말씀을 보는 법을 우리가 다시금 익혀야 됩니다. 어떤 구절들은 여전히 낯설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나아가는 것이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의 문제, 죄의 문제와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후에 일어날 일들까지를 이전에 해결하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우리에게 적용이 되네 안 되네라고 볼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읽어야 될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 다른 말씀을 새롭게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는요, 우리 가족 중에 혹시 어릴 때 신앙생활했고 말씀이 참 꿀송이보다 달았다라고 말했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친척들이 혹시 떠올라지신다면, 친구들이 생각난다면 그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애착의 말씀이 회복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뿐이라고 우리가 다시금 이 사실을 확인하고 알게 된 지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그때 그 행복했던 그 말씀의 열매를 붙들고 노래했던 그 자녀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완전한 태도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가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혹시 내가 그렇다면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사례들을 말씀드릴 수 없어요. 너무나도 다양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는데 그렇게 우리 가족을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등을 돌리시는 것 같이 행동하시면 어떡합니까? 혹시 그러한 감정이 그 행복했던 말씀에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 보내시며 나에게 모든 걸 다 풀어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 다시 받아들이며 믿음 안에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기도도 두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까운 생각나는 우리 동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신도 십자가를 통해 말씀 대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